이 마지막 말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제일 나쁜 도둑이 돈 훔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지 현혹을 시키고 훔치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 영혼 도둑질이 제일 처벌이 큽니다.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하는 것과 원래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늘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반역하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 반역을 했냐? 딱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가망성이 없어요. 칼자루 아버지 지고 있는데 너는 아니다. 딱 팔짱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반역. 왕 안 되면 되거든요. 안 돼. 야심이 커서 이게 안 돼요. 일단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권력의 속성상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눕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내면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결국 해소를 못 해내니까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들이받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힘으로 아니면 뭐 어떤 카리스마로 다스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안 바뀌면 이게 문제예요. 안 바뀌면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리로 바뀌면 와서 물을 뜯어버립니다. 이게 호랑이 바뀌면 막 죽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방법을 안 씁니다. 윽박지로 누르고 막 조직으로 막 깔고 이래버려야 끼소리를 못하지. 말씀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하죠. 다윗은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화해가 되고 갈등이 끝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할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는 모른 체 합니다. 그거는 뭐냐?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을 줘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이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배척한다. 이렇게 하니까 앙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배척 안 합니다. 다윗은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품으면 버릇만 나빠지니까 안 되니까 말씀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내를 왜 안 만나주냐 하는 것이죠. 내가 다음 차기 왕인데.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말씀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은 다윗의 약점을 자꾸 이제 간파를 하고 자식이 잘 알죠. 그 약한 점을 계속 공격하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분석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분석해야죠.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점검하죠. 여러분 상반들 자꾸 점검하죠. 물론 문제가 심각하죠. 완벽한 인간도 어디 있겠어요. 뭘 그렇게 좀 하다가도 결국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가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해요. 윗사람들도 다 인생을 더 살아본 사람들인데 다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인데 물론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안 간다니까요. 영혼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해요. 압살롬이 성공을 하는데 그런 성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나게 돼서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막 기회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해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요압한테 제발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 했는데 요압이 막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님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냥 체포해가지고 와서 치료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던가 봐요. 첫 번째는 이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이유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화해에 입맞춤을 했지만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바로 앞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4년 만에 드디어 4년 동안 안 만나주다가 다윗이 이제 난리를 지기니까 압살롬을 참지를 못해요. 얼마나 조급증이 심한지. 왜 안 만나주는 거야? 만나줘야지. 왜 안 만나주는 거야? 막 불을 질러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만났어요. 제발 그리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만나자.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숙하고 있으면 빨리 만나주거든요. 왜 안 만나주느냐? 괴로워 죽겠다. 난리를 지기니까 만나주긴 만나줘요. 정상적인 만남입니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자식이라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도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게 부자간의 상봉이 아닙니다. 막 끌어안고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무릎 탁 꿇고 이게 완전히 그 폐잔병이지 뭡니까 이거. 무릎 꿇고 막 얼굴 땅에 대고 절하고 말이지. 아버지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상봉하고 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준 건 아니구나. 마음 얻는 것을 그때까지는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막 들쑤신다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들쑤셨겠어요. 혼자 참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만났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딱 결정을 내립니다. 순리대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마음은 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뇌물 갖다 바치든지 막 추파를 떨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뭘 아는 사람들은 더 그거 싫어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는데 그게 반역입니다. 그게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너무 깊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화해에 키스한 후에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인데 입맞춤 해주고 품어줬잖아요. 물론 그건 아주 그렇게도 문제죠.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좀 여겼습니다. 옛날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줬죠. 그런데 압살롬의 응어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게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요구하는 게 심해요. 자기 한 것은 모르고 아버지가 자기를 전복적으로 지지해주고 바로 진짜 후계자로 세우고 얼마나 그 가정들이 많은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이게 아버지가 만나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되거든요. 마음까지 다 달라 이래버리니까 아버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딱 응어리를 가지는 겁니다. 사진은 4년 이상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아버지 아니다. 그냥 아버지는 또 다윗은 왕 아니다. 왕은 정의로워야 되는데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렀으면 만나줘야지. 막 그냥 불러놓고 책임도 안 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불만이 많아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애정이 아니라 애정. 그래서 파행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거 이제 복수심이죠. 복수심. 아들이 부모님을 복수하는 거 쉽지 않은데 복수하려면 아주 치명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제대로 돌아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놈의 자식이 너무 나갔어요. 너무 골이 깊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람이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왜 암논을 죽인 거 보면 인연을 딱 준비해서 딱 기가 막히게 허점 없이 딱 죽이고 망명까지 딱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 안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치밀해요. 잔인하죠. 다윗을 제거하는 계획은 4년 합니다. 2배예요. 압살롬은 왜 이렇게 과감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제거를 하고 죽이려고 했겠는가? 압살롬은 자기가 이 짓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실은 다윗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장남 암논을 결국 압살롬이 살해를 했는데 왜 살해했습니까? 2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여동생은 죽어가고 있는데 복수를 한 것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는 뭐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선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를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황윤리 그거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죄지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좀 말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없냐 지금?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아버지에서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정의가 무너졌다 말이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을 하죠. 혁명이 명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나중에 보면 가난한 자의 대변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지를 얻죠. 그 뒤집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압살롬은 왕의 이미지를 조작을 해냅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아버지가 전혀 왕세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병거를 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호위병 50명 막 거느리고 다니고. 우리 그 사회에서도 보면은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웅같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요. 왜 사람을 자꾸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는 이유는 뭔가 업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50명 밥 사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왕자는 노새를 탑니다. 포니 타야 되는데 말을 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은. 그러니까 노새는 예수님도 노새 타고 왔잖아요. 어린 노새. 그거는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지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위병을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이 너무 뛰어나. 헤어스타일이 막 너무 멋있어. 사람들 보면 저놈은 왕감이다. 그냥. 그리고 다윗이 저번에 만나주고 이런 거 보니까 이미 후계자로 이미 내정을 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착각을 딱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미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작을 하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되지를 않아요. 요즘은 보니까 요즘은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요즘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BTS처럼.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와가지고 막 열광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허상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를 안 쓰면은 절대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캐릭터를 창출을 하고 지명도를 높이고 그 이미지에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한 메시지. 그 특정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상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도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 나름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이미지는 뭐냐?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목자. 그리고 이방 왕이 아니고 대리왕이에요. 위임받은 왕이에요. 위임 목사처럼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평범한 이미지예요.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압살롬은 이방왕 이미지로 조작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먹혀들었습니다. 왜 먹혀들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사실은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대중은 굉장히 이미지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쉽게 조작에 선동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안 되거든요. 나이가 젊고 이렇게 하면, 환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쉽게 조작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선거하고 이렇게 할 때 잘 못 속여. 그 본심을 다 알거든. 그런데 인생을 좀 못 살고 경험이 좀 부족하면 그 선동에 전부 다 쏘아놔요. 전부 다 표를 주는 겁니다. 많이 쓰죠. 그 의외로 성도님들도 이미지에 굉장히 잘 속아요. 왜 이미지에 잘 속냐 하니까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사람은 말씀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목회 이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하는 것인데 나는 그냥 보조로 하는 거예요. 방력이 없어 일단. 내가 앞에 나서서 팍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통제하니까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말씀 때문에 막 거절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인정머리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울이 인기가 많았겠는가? 다윗이 인기가 많았겠는가? 당연히 사울이 인기가 많죠. 사울은 인간적이잖아요. 막 인간적이고 막 밥 사주고 막 뒹굴고 이러니까 야 말이 통한다. 다윗은 말이 안 통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미지를 쓰면은 실제 사랑은 없는데 사랑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이 많습니까? 사울이 사랑이 많습니까? 사울 잔인하잖아요. 자기 말 들으면 막 간을 빼주는데 자기 등 돌리면 지구 끝까지 가서 막 죽입니다.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죽을 기회 있어도 그냥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게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말씀의 중에 훨씬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본질적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영혼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지 왜 그 마음이 없어요? 마음 주고 싶죠. 주는 게 죄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치고 사랑 없고 평안 교회 치고 평안 없고 제가
나온 교회가 제자들 교회인데 제자들 교회 치고 제자 없다. 이 말을 존경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미지 조작. 제자들 이래 버리면 벌써 저기는 제자들만 있는 것 같다.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다 그냥 부모 버리고 다 쫓아내 가는 것 같다.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오늘 그 교회가 점점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브랜드가 됐어요. 아디다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 이미지가 딱 돼 있으면은 사람들은 내용을 안 봐요. 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지가 말씀을 대신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압살롬의 이미지 조작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을 완전히 흐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물을 근본적으로 흐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목자 이미지를 너무나 흐려놨어요. 말씀 없이 자꾸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다윗 왕이 와가지고 바로 세워놨거든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놨어요. 근데 이놈 아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목자의 모습을 완전히 흐트려 놨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먹혀들리고 하면은 그냥 막 자기 막 이상한 모습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욕구, 니드가 있거든. 니드,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채워줘야 돼요. 그 양념입니다. 양념. 그걸 누가 잘했냐?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은 성도님들 욕구를 막 채워줘야 돼.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나요.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서 말씀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세워서 바로 서도록 해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 욕구를 도리 안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 교회는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백화점 돼요. 저는 백화점 교회 원치를 않아. 말씀 안 하면 됐어요. 말씀 안 하면 은혜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주고,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 압살롬 스타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이 그 피를 다 간지러 부분을 살살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이미지로 지금 물이 너무나 흐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미지예요, 지금. 이미지. 텔레비 전부 이미지잖아요. 메카타 탁탁 때리면 사람의 선동이 딱 돼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이 사회가 불안정한 겁니다. 선동되면 안 되거든요. 동성애나 영화나 이 대중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음악의 그전엔 주제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게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최고 흥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동성애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지로 가려진 그 우상의 허상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말씀에서 보면 이미지는 우상이거든요. 이미지 이게 우상이잖아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욕구를 겉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내 다시 영봉이면 영봉이 다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약자와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를 합니다. 2절에서 6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그러면 이제 민심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민심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약하고 억울한 자의 대변자로 하면 돼요. 거기는 사람들 다 감동하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불만을 품고 왕께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신문고처럼. 왜냐하면 그 지방 관리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뭐 재판을 받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뇌물 갖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왕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못 기다려요. 억울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와서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언제 갑니까? 정심 때 안 갑니다. 새벽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디서 왔는지 지방을 묻습니다. 항상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은 정권에서 소외되거나 또 못 사는 곳, 민심이 안 좋은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 지방을 물어요? 어느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충청도냐? 지금 그거 묻잖아요, 지금. 한 지역 출신이 오래 정권을 잡으면 소외된 지역에 박살감이 생기게 돼 있고 반드시 불만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야심가들은 바로 이들을 자기 정치 기반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부러 지역 강조를 막 부추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극렬 지지층이 생기게 되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이거 굉장히 힘이 커요, 이게. 결국에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지지 세력만 갖고 안 되거든요.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지층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극렬 지지층을. 그러면 운신의 폭이 커집니다. 무섭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여기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송사를 하러 딱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네가 옳다,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줘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당하다고 막 주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도 옳다 소리 쉽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대개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보면은 정도의 차이지 그게 큰 게 많아요. 뭐 5대5, 4대6, 7대3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매도할 그건 아니건 지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들어버리면 아주 심각해지죠.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야욕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재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왕께 온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을 가로챈 거예요. 그게 그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 누 사람이냐, 그게. 너 양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다윗의 사람을 가로챈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마치 다윗이 재판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너무 정치를 못하는 바람에 막 억울한 사람이 너무 생겨 내가 활딱지가 나가서 이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고 약자들의 대변자로 자기를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지 다윗은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가난한 자를 더 못 살게 만들고 막 관심이 부족하다고 봐라. 이 새벽에 아무도 관리들이 안 나왔다. 나는 빨리 나왔다. 누가 관심이 많냐? 내가 관심이 많다. 나 밤 못 잤다 이러면서. 그 성안을 바라보니까 막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뭐 하나의 백성이나 할 수가 없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누군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유능한 왕이 필요하다. 말은 안 해요.
나, 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무조건 헐뜯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도덕적인 이유, 명분, 정의의 명분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못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보니까 이 사람 흑심을 먹은 것 같은데 그 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분을 줘야 됩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딱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믿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반대쪽은 절대 얘기 안 하고. 그게 뭐냐니까 요즘은 말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딱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딱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른 것도 많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게 뭡니까? 금형할 때 왁구를 짜는 거죠. 왁구를 딱 짜놓으면 아무리 센 물을 부어도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재판을 다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일이 일찍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재판에 관심이 없다. 중요한 송사 사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갖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기에 온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문 전파자예요. 이 야심가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황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하는 거 쉬워요. 저도 뭐 수만 가지 왜곡할 수가 있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할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막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켜보자고 이렇게 하고 그 부하들이 딱 저 죽이자고 하지 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날뛰냐고. 가만히 있으라 이놈아. 이렇게 했잖아요. 꺼야지. 불을 꺼야지. 주의 종도 사람이고 모두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동일한 은혜의 동참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를 가지고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온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하고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은 발채도 큰 채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미지로 조작을 한 것이죠. 누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4절을 읽어보면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이 그냥 너무 좋아. 내야말로 진정한 재판자 자격이 있다.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이 공약이 먹혀요. 그러면서 기강이 허물어지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을 긁어주니까 얼마나 올라온 사람들이 고맙겠어요. 그럼 저를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럼 아이고 손을 빼 아이고 무슨 죄를 하냐고 걷고 말리면서 입을 딱 맞춰줍니다. 동지가 돼버렸어요 벌써. 이 스킨십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스킨십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말하는 거하고 등을 싹 써다면서 얘기를 하면 효과가 100배입니다. 이 피부 접촉,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악수를 할 때도 우리 사람 악수하면 되는데 딱 하고 탁 끌어당겨요. 넌 내 편 되라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그거. 정치가들 그리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냥 인사 정도로 하는 것이지 의도를 주면 안 돼요. 사람 착각을 딱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압살롬 막 그냥 자랑할 거예요. 표가 팍팍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정치가는 이 무언의 전파자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되는 거라면
옳고 그러면 아무것도 중요치가 않아요.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내 편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그걸로 가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내 편이 어디고 네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편이지.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람이지. 그게 썩은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거 죄입니다. 그거. 그래서 성경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나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세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야욕을 위한 이용 가치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악한 것이죠. 뜻대로 딱 땡겼는데 안 따라오면 그때부터 무섭게 복수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알고 이 간지러운 몸을 기가 막히게 긁어주었어요. 여러분 사정을 알고 풀어줄 것처럼 말하면서 해결자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정직하면은 기도해 보자고. 나도 대책이 없다고. 참 안타깝다고. 참 정말 그렇게 정도를 해줘야지. 자기가 뭐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위험하죠. 진짜 돕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 없이 합니다. 그리고 형편을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고 도와줘요. 또 말하면 당연히 도와주죠. 그 생색을 안 내요. 여러분 돕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울수록 도와줄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훔침 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피로를 채워줘 버리고 마음을 딱 얻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훔쳤는데 배신하면은 보복이 몇 배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인데 우상이죠. 우상에게 헌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미련통이 돼요. 우단들은 막 너무 미련해. 너무 이상해. 근데 전혀 이상한 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주의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갖다 줘요. 필요할 때 착착하게 하나님께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게 해야지. 그러면 다 됩니다. 부족하지? 부족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신앙도 놀랍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